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11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갑자기 봄이 온 것 같은 따뜻한 날씨가 또 이어지더니 또 비바람이 치고 또 바람이 붑니다. 이제 또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은, 이제 초겨울의 입구에 들어선 것 같은 11월의 날씨 같은 날씨가 되었군요. 이 날씨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모였으니 가볍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영원토록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복된 감동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가득 채워서 정말로 가을의 풍요함을 오늘 성령의 풍요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같이 하십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30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이 교독문 30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의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시험이 많죠.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고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337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의 초입에 들어설 때까지 올 한 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며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귀하고 귀한 사색의 시간 저희들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그 십자가를 십자가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흘린 피, 그리스도의 찢겨진 삶, 우리 주님의 고통과 고난을 다 잊어버린 채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만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새 생명 주셨고 새 사람 되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새 생명 기운을 받고서도 오직 저희들의 욕심과 저희들의 생각만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세계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애꿎은 생명들이 사라져 갑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것을 바로잡을 힘이 없는지요? 왜 우리는 이것들을 제어하고 막을 만한 힘이 없는지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런 현상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멀리 세계로 나갈 필요도 없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의 주변에, 저희들의 생각 속에 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가을이 주는 풍요함을 맛보지 못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아시오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살롬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눈물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그 현상을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할 때에도 우리 주께서 찾아오사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로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꼭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말씀이 되게 저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마태복음 27장 제가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 결이 좀 다릅니다. 너의 나라와 나의 나라는 다르다. 너의 왕국과 나의 왕국은 다르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빌라도가 재차 묻습니다. 여기 너를 고발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너에 대한 험담 혹은 너에 대한 어떤 그 죄목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여기에 대해서 왜 말이 없느냐?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침묵을 지키십니다.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빌라도는 왜 놀라워했을까요? 아마도 이럴 겁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모함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해야 될 예수께서 아무 변호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빌라도의 입에서 사형 언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자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끌고 왔을 때는 거기다가 사형 언도가 될 만한 죄들을 갖다 붙였을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갖다 붙다 말씀이 없으시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아마 빌라도의 기준에서 계속 예수님은 벗어나고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이 점입가경입니다. 해결책이 없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니 우리는 정당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물론 유대인인데 미국으로 가서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나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유명한 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 이름이 유명한데요. 그가 이제 쓴 책 가운데 유명한 게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책임자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잡아서 이제 재판할 때에 그 재판을 본 거죠. 세기의 재판이었고 모두가 다 정의를 세우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목이 집중됐죠. 그걸 여러 가지 이제 그이가 보고 이제 그걸 썼는데, 그래서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두려워지는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를 받잖아. 한 600만 명 이상이 다 죽어갔으니까 모두 뭐 다 친척 한 사람 안 죽은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복수는 이제 정당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정의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우리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죽인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당연성에 대한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하는 말 가운데 왜 피해자가 용서를 하는데 딴 사람이 용서를 합니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똑같은 걸 돌려주기를 원하고 더 큰 걸 주기를 원하는데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용서한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공감하죠. 그죠, 여러분? 왜? 그래,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줘야지. 우리는 왜 뭐 이렇게 뭐 그만하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또 이제 뭐 법정에서 어떤 걸 선고를 하면 야, 이거 뭐 판사들이 뭐 저거 뭐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뭐 자기들이 당했다면 저렇게 판결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그 뉴스를 보거나 이러면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뭐 일벌 100개 아니면 더 크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저게 뭐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곰곰이 돌아서서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쩌면 우리들의 악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정의를 이름으로 해서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정파가 전쟁을 일으키고 촉발한 건 맞습니다.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인질로 끌고 가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보복하겠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것은 전쟁이다. 전쟁에 무슨 자비가 있느냐.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북한에서 뭘 쏘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당했다고 하면 이거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배로 갚아주리라. 왜? 우리에게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강자입니다.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재래무기 어쩌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게임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팔레스타인하고 뭐 이렇게 게임이 됩니까? 국력의 차이, 뭐 전쟁 무기의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가자에 폭격을 때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전쟁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약자, 고아와 과부와 약자의 편이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동생에게 좀 잘해줘라, 우리들보다 좀 약한 사람이 더 잘해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늘 가르쳐서 요즘 뭐 팔레스틴이 이스라엘 여기 때문에 얼마나 억압을 받고 있는데요. 뭐 요렇게 이야기를 접근하면서 이건 팔레스틴이 옳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의 형편과 사정이 있고,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구원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어떤 동정심보다는 오히려 차갑게
우리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좀 그 냉정한 마음으로 바라보자.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배려다. 어느 누구건 죽어야 될 생명은 없고 어느 누구건 억압받고 핍박받아야 될 생명은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민간인들에게 당신들은 우리 적성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 그건 너희들이 업보야. 뭐 요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전쟁이어도 여자와 아이와 환자와 노인과 뭐 약자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그들에게도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가의 편을 들고 또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갚아주는 건 정당하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썩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걸 풀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팔레스틴이라면 당연히 하마스에 들어갔을 것이고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잖아요. 근데 그렇으니까 그 보면 일제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독립군, 이 무장항쟁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팔레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악을 떠나서, 근데 여기는 우리 땅이었는데, 뭐,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이스라엘이 여기를 점령을 하고,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선포하고, 우리를 핍박하니까, 야, 우리는 이럴 수는 없다. 우리 옛 땅을 찾자. 이렇게, 그냥 운동을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예전에 우리 조상이 뺏겼던 땅이니까 우리께 마땅하다. 여러분들은 그냥 점유하고 있던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결국 이게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전 세계가, 유엔이 우리에게 준 권리가 여기 있다. 이건 이스라엘 땅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통치한다.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군인이라면 당연히 이건 복수해야지. 내 형제 자매가, 우리가 뭐 한 70여 년 전에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이 죽었는가. 내 할아버지가 죽고 내 할머니가 죽고, 우리가 맨날 당할 수는 없지. 우리를 공격하려면 우리도 가서 복수를 해줘야 된다. 이랬겠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저도 당연히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를 했을 것이고, 팔레스틴 사람이라면 하마스에 들어가서 야 그래도 우리 독립을 우리가 지켜야지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으실 겁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제가 뭐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희생이 되면 아들인 입장에서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족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의 어떤 그 결정을,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나는 내 아버지 또 내 형제, 그들이 이렇게 그 목숨까지 바쳐서 일했던 거기에 나도 가입을 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뭐 누구 편을 들고 누구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뭐 그는 당해도 싸다 혹은 뭐 마땅한 거지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게 하나도 없구나.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께 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굉장히 많은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때 당시에 어떤 사내들인 공의회나 이런 사람들이 저 예수가 우리하고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성전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고발했을 리는 없거든요. 26장에 보면 자기들끼리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성전 종교 다 이게 예수가 깨트리려고 한다. 우리 종교적인 기반을 흔든다. 그래서 저놈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재판을 했겠죠. 근데 오늘 로마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똑같은 제목을 들이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유대인의 성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빌라도의 관심이라고 하면 오직 유대인들이 소요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로마의 질서 속에서 그냥 가만히 숨죽여서 순종하는 것,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는 저희가 말이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의 폭동을 지금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로마 황제도 다 무시하고 세상에 주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어떤 그 지도자 통치자가 우리가 하나님 말고 누가 있느냐, 우리 로마 황제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또 민심을 자꾸 동요해서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그래서 유대인의 나라를,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세울 지금 그 결심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범에게만 내리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거나 요즘 국기문란이란 말이 유행하죠. 국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렇게 국가의 근본을 흔들면 그거에 대해서 처형을 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옛적에 그 국가보안법 같은 거예요. 국가의 존립과 어떤 그 성장을
방해하고 국가의 존폐를 지금 위협하게 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리는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런 걸로 걸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죄목에 대해서 저 사람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기독교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파트가 그리스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는 우리에게 메시아인가? 왜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이 유대인의 왕의 개념 속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다 재산으로 갖고 모든 저 사람의 생사여탈권도 내게 있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는 다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말 한마디면 다 생긴다. 내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삶이 우렁차겠습니까? 내가 내 큰 소리를 내고 사니까 얼마나 유쾌할까요? 당당할까요? 좋겠죠. 이 세상이 모두 다 내 발 아래 있는 것 같겠죠. 예, 만인지상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만 사람이 다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엎드리는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사족이 되겠습니다만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 왕의 개념은 결국 로마의 황제의 개념이고 네가 그런 권력을 갖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런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아마 물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 우리가 예수를 믿는 어떤 목적이랄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 교회 생활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우리는 이걸 왜 하죠? 여러분 우리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들어 보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근심 걱정이 좀 없게 하려고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는 그 믿는 발걸음은 다르겠죠. 어떤 분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윤리적이고 이 도덕적인 수준이 상당하더라. 정말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널리 그냥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 홍익인간의 이념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사회동포주의라고 하잖아요. 모두가 다 같은 식구다. 모두를 좀 귀하게 여기고 좀 나눠주고 핍박하지 말고 약자 도와주고 이거 좋은 가르침인데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도 있을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으로 보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물론 어렸지만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황당하게 느꼈던 게 말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교회를 다녀왔잖아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일 겁니다. 아마 그 도덕교과서에 세계 4대 성인 나오잖아요. 공자니 소크라테스니 석가모니 거기에 예수님이 끼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교회에서는 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배워오고 그걸 믿어왔는데 학교에 가니까 4대 성인 예수님도 그냥 성인의 반열에 드는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 똑같다고? 공자나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세웠던 그래서 예수를 거기다 포함시킨 아마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예수님 참 세상에 더 할 나위 없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 그만한 분이 없다.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만 우리가 세상에 산다면 세상에 부끄러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윤리와 도덕교사처럼 믿는 분들이에요. 나무랄 건 아닙니다. 좋은 측면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어떤 위로받기 위해서 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펼친다 다 불안하잖아요. 잘 되고 싶지만 누구에게나 다 성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무슨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항상 예수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개업 예배 이런 거 참 많이 드렸거든요. 일단 뭔가를 열면, 와서 기도해달라. 하다못해 차를 사도 와서 기도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어떤 순수한 면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차를 산 것도 은혜요. 오늘 여기에 가게를 연 것도 은혜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내가 내 돈 벌어서 산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의 발로라고 저는 여겼기 때문에, 가서 기쁘게 기도해드리고 하다못해 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그게 뭐야 도대체 차를 위해서 기도하다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차를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이분에게 있구나. 그렇다면 기쁘게, 왜냐하면 물체를 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또 하는 거니까 기쁘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차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타게 하시고 은혜 중에 그래서 무사히 잘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가게를 열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내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이 다 건강 주시고 또 성실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 있는 거였지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이걸 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이 이 가게가 번창하게 해주시고 또 이 가게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 그걸 느끼며 사실 수 있도록 저분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됐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심리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 낫기를 바라고, 돈 잘 벌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자녀가 좋은 데 취직하기를 바라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 얻기를 바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혼 잘하기를 바라고, 좋은 자녀 얻기를 바라고, 다 똑같은 거예요. 또 연세 있는 분들이 건강하길 바라고 다 자녀들에게 폐해 안 끼치려고 나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내 마음이 우울한 것보다 환하게 밝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리적인 위로를 예수님께 찾는다는 게 그게 나무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쁘게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어떤 측면이니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심리적인 위로를 받습니다. 아니면 도덕 교과서로 봅니다. 어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윤리적인 데서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가 빠졌죠, 여러분. 뭐가 빠졌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다길래 도대체 왕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얼마나 될까? 저는 제가 군에 군종 목사로 있었잖아요. 근데 군에 있으면 이 계급이 하나 올라갈수록 특별히 이제 영관급에서 어떤 장성으로 올라가면 다 바뀐다. 99가지가 바뀌네, 뭐가 바뀌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위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도대체 뭐가 바뀔까? 곰곰이 한번 쭉, 책도 들여다봤어요. 근데 저에게 흥미로웠던 것은, 이제 로마 시대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대, 로마 시대를 보면, 로마 황제가 여러분, 초대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을 해서, 한 300여 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근데 황제가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37명입니다. 그럼 평균 재위 기간, 왕에 있는 기간을 딱 따져보면 8년 정도밖에 안 돼요. 10년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살당하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냥 황제라고 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그럼 도대체 우리 조선시대 왕들은 얼마나 살았을까 봤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5살입니다. 물론 영아 사망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 왕들은 얼마나 살았느냐? 한 45살, 6살 이 정도 살았더라고요. 평균입니다. 평균. 가장 오래 산 영조는 80 넘도록 살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단종, 어려서 죽은 이런 왕들도 있기 때문에 편차는 있습니다만 한 46살 정도 살았대요. 그러면 평민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군요. 평균 수명이 35이었으니까 천만입니다. 그때 당시 조선시대 양반들의 수명, 물론 어느 것이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조사된 걸 보면 양반들은 한 53세 정도 살았대요. 내시들은 몇 살까지 살았냐? 평균 수명이 한 65세쯤 됩니다. 굉장히 오래 산 거죠. 그러고 보면 왕들이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 근심 걱정도 많고 항상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소유하거나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 같아도 저는 그 내면에는 항상 불안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권력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이걸 끝까지 붙들고 싶은데 이걸 또 나는 또 죽어야 되고 이걸 피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저런 고민과 염려들이 많았겠죠. 결국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를 믿는 것, 윤리적인 교훈을 얻는다, 아니면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부수적일 뿐이에요.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실존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일들. 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욕망과 욕망의 충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구와 팔레스틴 사람들의 욕구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쟁 안타깝다, 속상하다, 빨리 휴전해라. 휴전하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또 휴전의 상태가 얼마쯤 가겠지만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갈 세상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결국은 그런 세상일 뿐이에요.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모두가 다 즐겁습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모두가 공평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를 못해요. 왜? 하나를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를 가졌기 때문에 저 하나가 없는 사람에게 내 걸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10개를 가졌으면 하나 정도 줄 수 있을까? 그러나 그 10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 주고 나는 9개 있으니까 만족한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제 20개, 100개를 가지려고 또 애쓰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어나고 서로 사람들과 만나는 이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일들이 그냥 무탈하게 흘러가면 오늘도 변함없이 나는 건강한 몸으로 아침을 맞고 오늘도 변함없이 가족들과 따뜻한 인사를 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가서 일할 직장이 있고 그러면 내가 또 끝나고 나면 또 만날 친구도 있고 들어오면 편안하게 쉬면서 뭐 이렇게 즐거운 TV도 보거나 뭐 내 즐거운 오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잠자리로 들 수 있는 만약에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만큼 만족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로 끝나는 삶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자유할까요? 여러분 왕과 황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은 누가 이분들을 위협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힘이 있는데 정말로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지만 그게 그들의 전부였냐면 그러면 왕과 황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오래도록 살지를 못했을까요? 평범한 보통 사람들보다 왜 더 일찍 평균 수명을 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찍 죽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스도가 필요한다는 이 성경의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족하고 또 눈을 감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존재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 누가 없겠습니까? 다 그걸 바라고 원하죠. 평범한 일상이 잘 지속됐으면 하는 것들을 다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게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생의 진실 앞에 서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마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그 주 내용도 아마 이 땅의 삶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전부였겠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로망이 옛적 다윗의 그 영화를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선민 이스라엘 국가, 정말 다윗 시절에 이 고대 근동을 다 다스리고 호령했던 이 나라, 이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래서 많은 영화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국민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 역할이 바로 메시아에게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네가 메시아냐, 또 사람들이 이 민중들이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당연히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겠죠. 저 사람은 다윗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땅에 로마를 다 몰아내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너의 나라와 나의 나라는 다르다.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 예수님은 침묵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또 한 번 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만들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내 삶에 좀 위로가 되고 내 삶을 좀 개선시켜 주시고 내 삶을 좀 안정되게 지켜주시고 이런 예수님을 바라시나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이 좋은 가르침, 성경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이 놀라운 어떤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들, 이런 가르침을 내가 받고 내가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돼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 삶의 어두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산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근원적인 질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생의 그 준엄한 진실 앞에 우리는 다 놀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걸 증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지만, 왜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부활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막연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삶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이 삶이 끝 전부가 아니라 무언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더 있구나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구원의 삶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매끄럽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재주는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이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왜 너는 저렇게 고변하고 너를 막 모함하고 정말로 네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은 거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생명인 거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걸로만 여기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뿐이죠.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알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소망 속에서 우리의 어떤 사랑의 기쁨이 생겨나고, 저나 여러분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육신의 생명을 주실 때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개개인이 어떤 그 신앙의 교훈으로 받아서 그리고 우리 삶을 바꿔나갈 뿐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결하지 못한 일로 고민합니까? 아마 우리는 평생 동안,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동안 여러 가지 것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애쓸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내가 원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 정말 이걸 잘 해결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내 기대와는 다르게 인생의 방향이 흘러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의 진실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강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성령의 기운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 구세주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저 신앙 고백 위에 진실로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위에
생활의 형편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